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뭐 친구들과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서로 간의 대화가 딱 단절되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대화에 오늘 마음 문을 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 그 글자 자체, 그냥 그 지식 자체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거듭나지 못했던 바울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야 말로 주님께서 정말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진짜 정직하게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라가는 자들,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뭡니까? 염소잖아요. 우편에 있는 게 아니라 좌편에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니면 들었는데도 따라가지 않으면 양이 될 수가 없고 양한테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 좋은 사람들,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 리더십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멘이 2번 정도밖에 안 들렸는데 지금 여기 그래도 한 15명 20명 되셨는데 들으셨죠? 아멘. 그래도 더 들으시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가 약간 기울어져서 안타깝게도 조금 약간 이렇게 되가 난감하네요. 네, 아무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믿는다면 당연히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내 실제 아버지랑 내 실제 어머니랑 뭐 가족들이랑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관계가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조금 금가기 시작한 거예요? 금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대화가 안 되고 또 나의 삶에서 인도가 느껴지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 위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사기 보면은 외부 족속들이 공격해서 멸망해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이 오고 멸망이 오고 상황과 환경이 무너져 갈 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친구 관계가 무너졌을 때, 질병이 생겼을 때,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 학업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로 거의 이 안에서 아니면 죄에 빠져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을 때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근심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제보다 덜 들었어. 그러면 통탄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더 듣기를 원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듣기를 원하면서 나아간다면 어제보다 못 들었으면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했나 세상 근심을 많이 했나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보다 더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성경 안에서 바라봐야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당연시 여겨지고 저 사람은 들어도 뭐 나는 뭐 관심도 없고 속상해하고 갈망하는 마음도 없으면 진짜 이제가 진지하게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부터 또 이따 기도 시간부터 듣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직하게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걸 줄로 믿습니다. 저게 그렇지?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연락드릴 때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선 꽤 많다고 들었는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뭐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들어줄 수는 있더라도. 세상 부모님들도 피치 못해서 이렇게 들어주시잖아요. 돈 달라고 해도 뭐 도움을 청해도 도와주시지만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시지만 그거는 부모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이 뭐예요? 처음은 예수님의 먼저 은혜죠. 처음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주십니다. 우리 답 없는 죄인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조는 친구들 저를 통해서 깨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으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문 열지 않으면 주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문을 열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문 여는 작업이 없으면 교제할 수가 없고 그럼 교제 없는 신앙생활은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제가 중요한 말씀의 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초반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한테 7번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7교회에게 7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7의 숫자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우리 모든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을지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이 교회 박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환난과 핍박의 때가 와서 일산에서 있지 못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누구 음성 따라갈 거야? 뭐 옆 사람 따라갈 거야? 친구 따라갈 거야?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부터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실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이지 않습니까? 천국 아니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뭐 가톨릭에서 뭐 연옥 주장하는데 완전히 비성경적이죠. 중간이 없습니다. 뭐 중간 천국 이런 거 없잖아요. 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뭡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의의 종이 아니면 뭡니까? 죄의 종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저냥 살아가다가 실수로 사탄의 음성 듣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마귀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고 이 세상에 있는 90%가 안목의 정욕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 이거 죄는 아니고 그냥 좀 애매한 거지 그냥 좀 이렇게 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정죄감 가질 것까지는 없겠지 하는 것들이 주님 보기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세상의 음성이 뭡니까? 세상의 신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신이 사탄이니까 세상의 음성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을 좋든 싫든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근심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게 되고 그렇게 해결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속 상황과 환경은 바뀝니다. 이 나라적으로도 우리 가족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뭐 공동체적으로도 인간관계도 내 재정 통장 잔고도 그때그때 바뀌어요. 많았다가도 줄어들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지금까지 살아본 것처럼. 근데 우리가 계속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근심만 해결하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낭비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근심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뭐 선빵 필승 막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으려고 뭐 정비소도 아니고 수리소도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루하루 매 순간 어떻게 살아갈지 항상 물어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쉬는 날 보면 알 수 있어요. 쉬는 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대학교 입시 준비하고 이럴 때 수능 준비할 때 물어보잖아요. 비전과 부르심. 근데 쉬는 날 나한테 한 이틀 쉬는 날 주어졌어. 그 쉬는 날을 시작할 때 주님 이 이틀을 어떻게 쉴까요?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거를 물어보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쉬는 날은 안 중요하고 대학 입시는 중요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매일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하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쉬는 날일 때도 또 범사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해 주실 거고 당연히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은 상황과 문제가 왔을 때도 원래 나는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갔으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범사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내 맘대로 살다가 내 계획대로 살다가 내 스타일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 내가 답이 없는 상황이 생겼어. 그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평소에 내 힘대로 살았었으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을 주님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신학생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신학교 입학하려고 이제 면접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 하면은 저는 당연히 하나님 음성 듣고 신학교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도 하나님 음성 듣고 왔습니다 했다는데 그 위험한 발언이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신학교인데도 하나님 음성 듣는 거를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신학 교수님들이. 저다가 들어갔던 데도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이제 복학을 하는데 거기 그때 이제 교수님 한 3분 정도는 게 면접을 봐요. 근데 서울신학대학교 선교교단은 그나마 이제 저희 교회랑 결이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00%는 아닐지라도 그때도 딱 두 교수님은 저는 진짜 하나님 음성 듣고 갔거든요. 하나님 음성이 없었으면 갈 이유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왔냐 물어보시길래 하나님 음성 듣고 갔으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가지고 뭐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갔다고 말을 했더니 두 교수님은 아 그렇구나 귀하다 하시고 한 교수님은 뭐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었다는 건데요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감히 말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 두 교수님이 옹호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신학교가 사실은 진짜 이 강대상의 리더십들을 세우는 중요한 학교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안타깝게도 교수님이 너무나 많고 그 교수님을 통해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반대하면 교수님한테 점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 위험하다고 동의하면서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신학교 다녀보니까 교수님들한테 좋은 점수 받으려면 그 교수님들의 음성을 따라가야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나님한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처럼 신학 교수님도 그 교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좋은 점수 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조건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진짜 그 말씀에 올인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받는 자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인 건 맞지만 진짜 중심이 최우선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방에 이제 지금은 거주하고 있진 않지만 관리로만 이렇게 같이 돕고 있고 사랑방에 제가 거주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전 철저하게 개인주의자였거든요. 그 혼자 있는 시간 엄청 좋아하고 막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거 진짜 싫어하고 골방 좋아하고 공예배랑 골방 제외하고의 공동체 생활을 이제 안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제 사랑방에 대해서 전쌤이 한창 나눠주시면서 민수기 설교하실 때 제 마음에 갑자기 탁 터치가 되면서 아 사랑방 들어가야겠다 이런 시즌들이 있어서 제가 사랑방에 이렇게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같이 사람들이랑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부대끼잖아요. 근데 그때 많이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아실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리아 친구들 2명이 이제 같이 사랑방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시리아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 친구 당연히 이제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국가에서 온 무슬림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리아가 그때 전쟁이 나고 가면은 뭐 정부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피난을 해 온 건데 지금은 또 그 정부가 무너졌다고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이쪽에 왔으니까
또 여기 있는 사람이랑 또 사정이 다르잖아요. 집에 돌아갈 본가가 없고 또 그렇게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랑방은 좋든 싫든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선택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훈련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무슬림이었고 교회 다닌 적이 없으니까 우리 가장 중심적인 훈련 두 개가 말씀과 기도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개 없으면 시체잖아요, 사랑방에서. 네, 말씀과 기도 훈련 또 그거 외에도 생활 훈련을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말도 당연히 안 통하죠. 방금 한국 온 시리아 친구들이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같이 예배드리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한 게 그 친구들한테 그때는 새벽 만나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지. 사랑방 미디어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사랑방 아니어도 미디어 금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 미디어 금식하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 해야 되는데 그래도 따르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 친구들이 뭐 생활이 안 잡혀 있고 처음 신앙생활 하니까 그때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약간 억지로 다니는 느낌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게 쉽지가 않고 결단해서 예배를 와도 이렇게 설교자분들이 해주는 설교를 98%는 이해 못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미안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던 시즌이 있고 새벽에 하여간 제가 그때 방장이었으니까 깨워야 되잖아요. 새벽 만나. 그러다가 싸울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훈련이 안 되는데 막 아직 하여간 좀 훈련해야 되니까 PR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혼내면서도 깨우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싸울 뻔한 적이 있었고 만약에 싸움이 났었으면 제가 압도적으로 졌을 텐데 왜냐면 그 친구들은 이제 태권도를 했던 친구들이니까 그랬었는데 참 이렇게 쉽지가 않은 개인적으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한 친구는 이제 시리아 돌아갔고 한 친구는 남아서 그 일을 하면서 다른 교회 지금 섬기고 있는데 감사한 거를 나누려고 하는 게 감사한 것은 그 시리아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교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간증을 해주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그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먼저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막 제가 안 물어봤는데도 그러니까 안 물어봤는데도 말하는 거는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막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지혁 선생님 저 뭐 하나님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귀 안 들려요. 근데 들려요. 근데 보여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과 귀로 들리고 보인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만난 거 맞냐는 거예요. 맞아. 나도 눈으로 본 적 없어. 나도 육성으로 들은 적 없어. 근데 하나님 진짜 만났어. 하면서 그거를 막 나눠주는데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다 물어본 거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뭐 앞으로 시리아 친구들이니까 부모님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부모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좀 혼자고 그래도 교회에서 청년 공동체 같이 도와주고 있지만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다 알려주고 가끔은 못 물어봐서 실수한대. 그럼 실수해가지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실수했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그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들으면서 저도 막 예전에 이제 제가 아까 불신을 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슬림 친구가 와서 하나님 음성 교수님들도 반대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 좋겠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도 믿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람인지 솔직히 맞잖아요. 솔직히 우리 살아가다 보면서 하나님 음성 강력하게 들릴 때도 있고 어쩔 땐 희미하게 들릴 때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맞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당연한 거지 하면서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부족해졌던 믿음이 이렇게 샘솟는 간증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이었던 친구도 예수님께 하나하나 물어봐서 들을 수 있으면 하울고 다니는 성도님들 당연히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연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PIC 친구들도 중요한 결단들을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의 모든 청년의 때와 모든 앞으로의 뭐 직장생활 공부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작은 것을 물어볼 때 큰 것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뭐 어떻게 대화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스케줄을 짜야 할지 매일매일 물어볼 때 큰 것들이 왔을 때도 그 맥락으로 그 통로로 자연스럽게 묻고 듣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큰 거는 막 환상을 보고 작은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 듣던 대로 듣고 뭐 특별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듣던 대로 듣고 그 통로를 열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실제적이고 필수적이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과 막 상처들을 붙을 때 마음의 귀가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의 스타트가 뭡니까? 쉐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계명에 포함된 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기하는 이유 중에 또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잘못 들을 때가 있기도 해서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잘못 들을 때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영의 몸, 새로운 좋은 몸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막 전성기 시절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사모되시죠? 제대로 뭐 30대로 태어난다, 다시 그 몸을 입는다라는 간증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천국과 환상이 막 뭐 여러 번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믿으려고 하는 편인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안타깝게도. 구원 받았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났었다고 해도 육신을 따라 행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한테, 야 우리 예수님 안에서 빚진 자야. 근데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빚진 교회조차도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으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방해 요소인 육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잘못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듣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듣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도 막 재수하잖아요. 뭐 한 번 수능 뭐 실패했다고 뭐 망하는 게 아니라 재수할 수도 있고, 대학교 가서 다시 더 공부하고 편입할 수도 있고, 그 대학교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열 수 있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교하게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교하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정교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정교하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칼이 있어야 되는데, 칼을 갈아야 되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내 안의 말씀의 검을 정교하게 갈수록 더 분별할 수 있고 정교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은 위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신의 음성, 사탄의 음성에 속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8시 반 정도 됐거든요. 하루에 수많은 부분이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하루 동안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권중에 오늘 하루 동안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 마음으로만 물어볼게요. 있잖아, 그지? 있지? 있다고 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없으면 진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자고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지금 저녁 8시쯤 됐는데 아침 8시도 아니고 내가 오늘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진짜 말씀의 검, 말씀의 정교한 칼 못 갈고 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음성을 잘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이렇게 갈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당연히 읽어야 되고, 묵상하려면 또 읽었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30분 읽어야 되면 30분 읽고 이제 딱 그 후에는 이제 그 말씀이 없어요. 30분 읽는 동안, 1시간 읽는 동안, 뭐 사정이 안 되면 10분 읽는 동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때 감동을 주신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나아갈 때 차곡차곡 우리 안에 말씀이 축적이 되고, 말씀의 검이 나를 먼저 찌르고 그리고 휘두를 수도 있게 되고, 그 사탄의 음성도 찔러 쪼개서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미디어가 다 끊어지기 시작했고, 뭐 여러 가지 그 죄의 문제들과 이런 것들 다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미디어 끊기 전에도 기도 2-3시간씩 했었거든요. 근데 안 끊어졌었어. 안 끊어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제 그 유혹이 올 때 선포하고 성령의 검으로 찌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분별이 되고 이기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있고 가증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뭘 붙들고 기도합니까? 상황과 환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기도해도 되는데 상황과 환경을 붙들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사탄에 가시 놓고 계속 기도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계속 불평불만인 거예요. 사탄의 가시 안 떠나가니까. 또 감옥 탈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 탈출하기 전까지는 찬양 시간 없는 거예요. 통곡과 눈물과 애통함만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빠져 있는데 물론 기도합니다. 바로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풀무불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사자굴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순교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살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최우선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하는 이유, 암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막 아니래, 틀리대 그렇게 말해도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내 감정이 막 오늘 우울해, 막 침체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답이 없어. 근데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막 소심해. 나는 솔직히 막 A형이야. 막 MBTI도 I고 막 주변 사람들이 봐도 나는 딱 너무 트리플 A형이래. 근데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 담대하는 게 나인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음성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 묵상하기 시작할 때 진짜 재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 잘 듣던 자였잖아요. 그리고 막 찬양하면은 막 악령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만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자였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진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거든요. 이런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 깨닫는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을 또 적으시고 묵상하시고 내일도 그걸 붙들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걸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교하게 될 것입니다. 칼이 막 갈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에서 뭐 어느 직장 가라 이런 거 없잖아요. 있어요? 어느 직장 가라 없습니다. 총리해라, 뭐 회계해라, 뭐 서기해라 이런 거 없어요. 의사해라, 변호사해라 이런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 빌립처럼 뭐 광야로 나아가랬다가 전도하라고 했다가 이런 거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방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 한 시간, 기도 한 시간 이렇게 정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최소한으로 하면서라도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 시간을 1시간 이상 최소한 이렇게 경건의 훈련으로라도 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분들은 당연히 더 하면 좋고요. 당연히. 근데 이 1시간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 목적이 단순히 시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알아가는데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신자들 오면 알아가는데 시간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금방 하겠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고 노력도 없이 알아간다? 시간 투자도 없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2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간다? 말이 안 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 듣습니다.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말씀 보고 기도 1시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말씀 1시간 하고 기도 1시간 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거든요.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말씀했는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게 하나님의 영광 못 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게 되면은 내가 기도 3시간 했는데 왜 못 듣냐? 막 기도 막 4시간 해서 했는데 막 대학교 잘못 간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매번 또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붙들게 되는 순간 내 맘대로 안 될 때 힘들어지는 거고
나아가는 시간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자체를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쁘니까 한 시간 훌쩍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이 첫 번째고 그 믿음으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반드시 와야 되고 믿음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열어놓아야 합니다. 제가 또 종종 이렇게 듣는 존 비비어 목사님 많이 아실 텐데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 많이 쓰신 목사님이에요. 뭐 순종 동행 이런 것들. 그래서 서적 찾아보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은 새벽 4시 45분에 매일 일어난다고 합니다. 4시 45분에 매일 일어나서 90분씩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존경스럽죠. 그리고 새벽에 깨우고 그걸 매일 하는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고 90분씩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영을 깨우며 목사님은 매일 나아가셨고 뭐 제가 그분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기로 뭐 종교적으로 하시려는 분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께 나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사역자시잖아요. 사역을 진행해보고 이래저래 삶을 살아가는데 목사님보다 목사님의 아내분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속상한 거예요. 아내분의 성함이 이제 리사이고 목사님 비비어 목사님인데 보면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아침에 막 90분씩 기도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역하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또 다른 시간에도 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내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상하게 더 잘 들어. 이상하게 막 더 정확하게 들어. 그러니까 막 좀비 위험 목사님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나 별로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는 그냥 뭐 안 되나? 그냥 뭐 사역자로 쓰임 받다 이렇게 되는 건가? 별 오해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속상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적어도 1시간 반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왜 아내 리사가 저보다 더 잘 됐습니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나머지 22시간도 원한다라고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4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당연히 좀비 위어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뭐 90분의 기도든 또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의 기도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하는 기도든 집중된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먼저는 그런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 24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된 기도 시간은 필수적이에요. 반대로 필수적인 집중된 시간 외에는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엄쉬엄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저도 처음 초신자 때 막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뭐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나?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막 계속 말해야 돼? 아니면 뭐 계속 막 생각해야 돼? 아니면 방언을 치면 계속 방언해야 돼?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뭐 방언을 할 수 있죠. 근데 쉬지 말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하는 것은 오해예요. 기도는 대화입니까? 아니면 통보입니까? 대화잖아요.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고 아뢰기도 하고 아뢰으면 듣기도 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나한테 말만 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힘들죠. 나한테 말을 어느 정도 했으면 내 얘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게 뭐 커피 한 잔 사줬으면 나도 커피 한 잔 좀 이렇게 주면 이렇게 뭐 서로 오가는 게 있으면은 뭐 그게 형식적인 거 아니더라도 그게 관계잖아요. 그게 또 마음이잖아요. 조금만 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오해하면 쉬지 말고 막 아뢰기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는 쉬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존비비어 목사님, 아멘. 존비비어 목사님께서는 아침에 이 90분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고 귀를 열면서 나아갔지만 나머지 22시간은 비교적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귀를 닫고 살았던 겁니다. 반대로 아내 리사 분 사모님께서는 24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존비비어 목사님 그 시즌 가운데서 완전 딱 깨지셔서 그 이후로 진짜 물론 당연히 집중된 기도 시간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외에 모든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귀를 항상 열어놔서 별 신기할 때마다 다 듣는데요. 이제 회의할 때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전화 통화할 때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설교하다가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항상 귀를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알바할 때 뭐 공부할 때 그때는 공부하니까 하나님 음성 못 듣겠지. 이거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뭐 막 중간고사 때 막 모르는 문제 나왔으니까 막 몇 번 찍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 매번 그 주님께 아시죠?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짧게 설교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제 마이크를 통해서 나아가는 육적인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통로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쳐야 그 한 단어가 나를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한 단어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꽂힐 때,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한테 꽂힐 때 내가 꼬꾸라지는 것처럼 오늘의 설교든 언제의 예배든 한 단어를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24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의 귀를 열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한 게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믿을 만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이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진짜 만져지고 보여지고 피부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로, 내 삶의 성품으로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선포하면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 살아납니까?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 살아난다, 예배드리면 살아난다가 아니라 기도해서 예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그냥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1시간 막 채우잖아요.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10분을 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시고 듣기 시작할 때 그 음성이 미디어보다 당연히 달콤합니다. 그 음성이 마약보다 당연히 달콤하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당연히 달콤하고 어떠한 약물과 한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갈망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들었으면 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붙들고 믿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괜찮으시면 다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죽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과 육신의 음성을 따라갔다는 지난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히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회복되고 변화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음성을 한 단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